하나님 우리들께 말씀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9절부터 11절을 먼저 이렇게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확을 거두면 너희의 수확의 첫 열매들의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지니라. 그러면 그가 주 앞에서 그 단을 너희를 위하여 받아들일지라도록 흔들지니 안식일 후 다음 날에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지니라. 아멘.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임하기 때문에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주의 첫날 아직도 어두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녀가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살아가신 다른 제자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다 주를 모셔두었는지 모르겠노라고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향하더라. 둘이서 함께 달리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앞서 달려가 먼저 무덤에 와서 몸을 구부리고 들여다보니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라. 그때 그를 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세마포 옷이 놓여 있는 것을 보니 주의 머리에 둘렸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그것만 한쪽에 개어져 있더라. 그때 먼저 무덤에 온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있더라. 이는 그들이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은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가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니라.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섰더라. 그녀가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어보다가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본지라. 예수의 시체가 놓여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또 하나는 발 쪽에 앉아있더라. 천사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고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갔는데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그녀가 이 말을 한 후에 뒤를 돌아다보니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아도 그분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녀는 주를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겼으면 어디로 모셔두는지 말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옮기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주께 돌아서 말하기를 라본이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가 주를 보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더라. 아멘. 오늘 이미 아는 대로 초실절 명절입니다. 초실절은 레위기 23장에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 11절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수확한 곡식의 첫 열매들의 단을 안식일 후 첫날에 안식일 후 그 다음 날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초실절이라는 거죠.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이렇게 절기다, 명절이다 이런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무슨 날인지 또 이 초실절이라는 것을 진짜 알고
또 초실절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이제 왔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초실절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우리가 이미 초실절에는 알고도 있고 초실절의 내용이 뭐다라는 것들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런 알고 있는 지식이나 알고 있는 정도에서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복으로 이렇게 부유해지고 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초실절 명절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레위기서 23장 9절부터 11절을 읽었고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 주의 첫날에 이렇게 20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주의 첫날에 이날은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 거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 안식 후 첫날에 그죠? 그 주의 첫날에 일찍 무덤에 왔는데 주님의 죽은 시체를 넣고 돌로 이렇게 봉인해 놨는데 그 봉인해 놨던 돌이 옮겨졌고 무덤이 확 열려 있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냅다 달려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인 두 제자에게로 이렇게 간 거죠. 이제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라는 거죠. 레위기서 23장 11절에 너희가 수확한 그 첫 열매들의 그 단을 안식 후 그 다음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죠. 그죠?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제사장이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흔들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뭐를 가져다가 첫 열매들이 아니고 뭐랬습니까? 첫 열매들의 단이죠. 단. 이런 아주 구체적으로 읽으라는 거죠. 그죠? 첫 열매 이게 보리 한 이삭을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 묶은 단이죠. 그죠? 첫 열매들의 단을 가져다가 언제 흔들라는 겁니까? 안식 후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 처음 익은 그 열매들의 단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어떻게 하라고요? 흔들으라는 거죠. 흔들으라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 그 주의 첫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그 주의 첫날이 그 주간의 첫날이 바로 안식이 이랬다니까 제일 마지막 날 안식이죠. 그죠? 그 안식 후 그 다음 날이 그 주의 첫날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어떻습니까? 무덤이 활짝 열렸더라는 거죠. 이것이 초실절 명절이라는 거죠. 그죠? 초실절 명절.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11절과 요한복음 20장 1절이 바로 직결되는 말씀이에요. 직결되는 말씀.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죽은 자를 묻었던 무덤이 활짝 열렸더라는 거죠. 빈 무덤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레위기 23장 11절에 안식 후 첫날에 수확한 첫 열매들의 단을 그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이것과 딱 직결되어진다라는 거죠. 직결되는데 이것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이것이 뭐냐?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의 그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명절이라는 거죠. 이것을 미리 레위기서 23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도대체
안식 후 첫날에 그 첫 열매들의 단을 가지고 와서 흔들라고 한 것과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이 확 열렸다는 것과 이게 어떻게 직결되고 그것이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미 마태복음 27장에서 50절, 51절, 52절, 53절에 여러분들이 읽었다면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려가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우리가 상고를 했으니까 그죠? 깨달아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일반적인 매 주마다 있는 그런 수많은 그런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서 23장 11절의 안식일은 그 전에 안식일 전에 뭐가 있었? 안식일은 무교절이죠. 무교절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유월절이 있죠, 그죠?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이 정월 14일이라고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딱 정해졌죠. 그리고 그 다음 15일 날이 무교절이라는 거죠. 무교절. 이거 무교절 다음 날이 안식 후 첫날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정된 안식 후 첫날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계속 있는 그런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정한 그 안식 후 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1절에 있는 그 날이다 하는 거죠. 일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입니까? 다 이루셨죠. 이루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사는 자는 율법이나 절기에 매이지 않는 거죠. 이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꼭 지켜야만이 이렇게 구원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절기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깨닫게 알기 위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깨달아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 믿음이 제대로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깨달아야만이 믿음이 계속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계속 부여해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더 부여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무지하면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처럼 예수는 우리의 구주다. 일평생 이것만 되뇌다가 가게 되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주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이 어리석은 자이고 아주 게으른 자라고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환난 날이 되게 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지는 거예요. 배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초실절 명절을 잘 깨달아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 같은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다면 그 근거가 어딨냐?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거를 그냥 이름만 명칭만 주님이 부활하셨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이 바로 그 전날이 무교절이고, 그죠? 그 다음에 무교절 전날이 유월절이고, 이 유월절과 직접 관련해서 그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1절의 주의 날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안식 후 첫날로부터 며칠 전에, 이틀 전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혔었는데 그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주님의 그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보러 갔죠. 그죠? 주님의 시체를 보고 그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무덤에 막아놨던 돌이 옮겨져 버리고 무덤 문이 어떻게 됩니까? 활짝 열려버렸다라는 거죠. 무덤에 가면 당연히 무덤이 이렇게 봉해져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주님의 시체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돌이 옮겨져 버리고 그 다음에 무덤 문이 활짝 열려졌더라는 거죠. 이 돌이 뭐냐? 이미 여러분들이 뭐 알겠지만 영적으로는 그 율법을 상징하는 것인데 율법을 무덤을 봉해서 봉해놓은 돌은 율법이 정죄해서 죽이는 그 율법이 돌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무덤에 막아놨던 그 돌은 뭐냐? 막아놨던 건 뭐냐? 정죄해서 죽이는 율법의 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이 옮겨졌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죽은 자였던 그분이 죽음과 관계없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무덤에 이렇게 문이 이렇게 열려졌다는 것은 그 정죄해서 죽이는 그 율법이 바로 돌이었는데 그것이 옮겨졌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을 죽였던 그 사망의 권세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깨트려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해서 죽이는 율법이 이제 상관할 수 없게 살아나 버렸다면 그 율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이도록 봉하면서 막아놓을 수 없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제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제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율법은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제자리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돌이 뭡니까? 옮겨졌다라는 거죠. 옮겨졌다라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무덤 속에 있던 예수님이 죽은 자 시체로 율법 아래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죄의 율법의 돌이 어찌할 수 없도록 거기서 벗어나 버렸다는 거죠. 사망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 옮겨졌다는 것이 바로 이것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 옮겨져서 무덤이 열려졌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라고 이렇게 무덤이 왔는데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두렵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해서 어떻습니까? 바로 두 제자에게로 이렇게 달려갔다. 달려갔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제자에게 이렇게 갔는데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두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보고 20장 요한복음 20장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보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보고 믿더라 했죠. 보고 믿더라 했는 거죠. 이 믿더라는 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문이 열렸고 예수님의 그 시체가 없어진 것이 너무 두렵고 놀라가지고 랩다 달려와가지고 그들에게 말했죠. 무덤이 열렸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있죠. 무슨 그런 소리냐. 그럴 수가 없자. 그럴 리가 있겠느냐 하면서 어떻게니까 막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20장 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는 그들이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리라 한다는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직 성경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주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그 성경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뭐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이들은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어떻습니까? 성경을 철저히 배우고 그 다음에 외우고 이렇게 완전히 새긴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성년식을 할 때는 모세 오경을 다 외워야 성년식에 참여하게 되죠. 13살만 되면은 성년식을 하는데 모세 오경을 다 외운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외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더라는 거죠. 성경을 다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시편 16편 10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 혼을 음부에 부르뜨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 혼을 음부에 두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썩음을 당하지 않게 다시 살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은 땅의 흙으로 이렇게 썩어짐을 당하지 않고 그분은 썩어짐을 당하지 않고 거룩한 분으로 살아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성령이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라는 거죠.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요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깨닫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성경은 알고 있지만은 뭐 하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실제로 예수님에게 해당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깨달아서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2장 24절 이하에 쭉 읽어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이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10편 16절 10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주님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그때야 깨닫고 그게 하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주님이 살아나실 때는 진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럴 리가 있겠냐 하면서 되니까 그 시체를 확인하려고 무덤에 달려왔다는 거죠. 그들이 시편 16편 10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멘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 못했는 거죠. 믿지 못했더라는 거죠. 믿었다면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말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이미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믿고 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있다면 막달라 마리아 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그 시체가 언제까지 사라져 버리고 없다 이 말을 했을 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했겠냐는 거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를 하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건 놀랄 일이 아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생전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느냐? 뭘 그렇게 놀랍다고 이렇게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그거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표다. 이렇게 말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믿었다면, 그죠?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찬양을 드리자, 기도하자,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믿었다면 최소한으로 무덤에까지 달려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마리아의 말을 듣고 한번 확인해 보러 간 거 아닙니까? 주님의 시체가 있는가 없는가, 그죠? 무덤 문이 열렸는가 안 열렸는가 이렇게 확인하러 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건데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했다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난할 수 없는 거죠. 우리도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죠? 똑같은 거죠.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있지만은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눈에 보이고 뭐 이렇게 안다고 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 이제 불신하는 가운데 살아가겠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은 죽으면 됩니까? 그것으로 다 끝난다라는 거죠. 그죠? 육신의 몸이 아닌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신령체로 부활한다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지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우리나 동일한 거예요. 그죠? 물론 예수님이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지금 유대인들이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지.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완전히 뭡니까? 이 엉터리 같은 걸 믿는, 거짓말을 믿는 그와 같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비방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지식 안에서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믿으려고 하니까 깨달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깨달으려고 하니까 이 도대체 깨달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이 우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 밖에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초우주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것이고 초인간적인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이 성경을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다. 성령이 말씀으로 처녀에게 잉태하게 했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잉태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시는 일들을 어찌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러니 사람의 지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과 같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의 최상의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 최상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도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 처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것도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다는 것도 부활하셨다는 것은 오히려 탄생하는 것보다 더 어떻게 합니까? 더 어렵다라는 거죠. 이해가 갈 수 없다라는 거죠. 믿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살아났는데 그냥 육체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령한 몸으로 아주 부활체로 이렇게 이 땅에 속한 몸이 아닌 하늘에 속한 몸으로 이렇게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생전에 계속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들 마음속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와서 보고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요.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성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영으로 주셔서 영의 양식을 주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우리 영의 종을 주인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배드리고 또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하고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으로 드리게 되면은 예배가 안 되지는 거죠. 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지식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을 드리고 지식으로 드리면 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성과 지식은요 성령 안에서 이렇게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어떤 방편으로 이렇게 쓰여질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주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어떤 그 중심을 믿음으로 일치시켜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그것을 자기 속에 생명으로 있게 되게 돼야지 그냥 자기 어떤 지식이나 이렇게 어떤 이성으로 받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제자가 달려와 가지고 보고 믿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지금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한번 음미를 해봐야 돼요. 그죠? 도대체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절부터 13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두 제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무덤 밖에서 계속 울고 있는데 왜 울고 있느냐라는 거죠. 왜 울고 있느냐.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다른 곳으로 옮겨놨는지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슬피 울고 있는 거죠. 울다가 무덤 속을 이렇게 보니까 무덤 속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놓였던 곳에 앉아있는데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죠.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어째 우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의 시체를 누가 어디에 놓은지 내가 알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울고 있다. 이렇게 우는 이유를 어떻게 합니까? 천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근데 지금 두 천사가 무덤 안에 있는 것이 왜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는 천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하고 요한도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간 다음에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지금 두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무덤 바깥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데 무덤 속에 앉아 주님이 시체가 누워있던 그 머리막과 이렇게 발끝에 머리 쪽과 발 쪽에 앉아 있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놔뒀던 그 자리에 지금 천사들이 앉아 있는데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이렇게 발 쪽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몰두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누워 있었지 않았느냐 이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에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장사 지내는 걸 다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다 봤죠. 어떻게 한가 다 봐고 무덤을 다 뻥이로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금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누워있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웠던 그 자리가 두 천사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임을 알려주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누웠던 공간은 그대로인데 예수님의 시체가 어땠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 없다는 겁니까? 안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시체를 찾고 있는 마리아에게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시체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없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보는 것처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누웠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고 있지 않느냐, 없지 않느냐는 거죠. 안 계시고 있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의 이 자리가 빈 자리지 않느냐. 여기에 주님의 시체로 이렇게 감쌌던 세마포도 있고 수건도 있지 않느냐. 네가 한번 보라는 거죠.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시체로 있지 않고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네.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웠던 그 머리맡과 발 쪽에 이렇게 앉아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체로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27장 마태복음 28장 5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천사들이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두려워 말라.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로 내가 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미 살아나셨다. 와서 주님께서 누웠던 그 자리를 와서 한번 보라. 그리고 속히 가가지고 주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고 말하라. 그리고 보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너희보다도 먼저 이렇게 갈릴리로 가신데 거기서 너희들과 함께 주를 뵙게 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다. 이것을 천사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갖다가 이렇게 증거하고 확인시켜 준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갈릴리로 가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분을 맞이하라는 것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두 천사가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마리아에게 이렇게 증거하라 가서 알려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천사가 무덤에 있으면서 마리아에게 되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이 아니라 이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증거해 주는 거죠. 그죠? 천사가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자리가 빈자리였던 것을 확인시켜주고 보여주고 말했다면 마리아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무덤에 막 이렇게 갔는데 천사가 주님이 지금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 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갈릴리 믿어야죠, 그죠?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거죠.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믿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울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살아나셔서 안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분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찌 울고 있느냐는 게 계속 울고 있더라는 거죠. 계속 울고. 이것이 이제 문제다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날 주님이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슬피 우는 자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거꾸로 신앙생활 하는 자가 많다라는 거죠. 주님과 하나 됐다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면 주님이 기뻐할 때 우리도 됩니까? 기뻐야 되고, 주님이 탄식하고 주님이 슬퍼할 때 우리도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할 때 우리가 슬퍼하고 주님이 슬퍼할 때 우리 기뻐한다면 이거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한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한다는 거죠. 그죠? 주님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뻐하고 찬송하고
춤을 춰야 되는데 그런데 이 징징징 지금 짜면서 울고 있다라는 거죠. 울고 있다라는 거죠. 왜 마리아는 울고만 있는 겁니까?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것만 가득한 거예요. 다른 것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말해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신 그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이나 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닙니까? 따라다니면서 계속 섬기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있었다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이 들었다면 그 말씀이 그 마리아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다 떠나가고 없단 말이에요. 떠나가고 없다 할지라도 천사들이 직접 무덤에서 예수님의 빈자리를 보여주고 증거말을 들었다면 어디입니까? 믿어야죠. 믿어야 되죠. 그죠? 보여주고 알려주는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도 믿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받고 뭐 하지만은 믿지 못한다면 이거는 똑같이 마리아와 같은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없이 마리아처럼 엉뚱한 것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기뻐하듯이 기뻐할 자리에 마리아처럼 슬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졌다면 주님이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자들. 오늘 초실절 명절로 주지 않습니까? 명절은 기뻐하는 날입니까? 슬퍼하는 날입니까? 기뻐하는 날이죠. 기뻐하는. 여러분들 속에 기쁨이 넘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 초실절의 실상을 어떻게 합니까? 깨닫는 거죠. 그 초실절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14절에 보니까 그녀가 이 말을 한 후에 뒤돌아 보니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아도 그분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 뒤에 서 있는데 서 계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뒤돌아 이렇게 보면서도 직접 봤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거죠. 직접 이렇게 자기가 눈으로 봤는데도 돌아서 이렇게 봤는데도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죠. 지금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러면서 15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생전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처음 보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얼굴을 누구보다도 더 알고 있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있고 주님을 섬겼던 그와 같은 자라는 거죠. 그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도 모르고 지금 말을 걸고 대화를 하는데도 지금 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여기는 누굴 찾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럼 주님인 걸 알고 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누구냐 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말합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주님의 그 시체를 이렇게 어디다 옮겨 놓았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시체가 어디 있냐고 지금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시체를 옮겨오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리아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마리아의 그 이성과
감정이라든가 의지라든가 판단이라든가 어떤 마리아의 그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죽으셨다. 예수님은 죽으셔가지고 지금 이 무덤에다가 그 시체를 안치해놨는데 그 시체를 내가 빨리 찾아가지고 그 시체에다가 내가 이 향유를 발라야 되겠다. 이것으로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예수를 찾는 거죠. 죽은 예수를 찾는 데만 마음의 어떻게입니까? 마음 중심이 전심전력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이렇게 보여주고 말했는데도 소용이 없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살아나셔서 이렇게 마주 보면서 대화를 하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영안이 열려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신령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지만은 믿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떻게 됩니까? 가려지는 거죠. 믿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가지고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이걸 손에 잡혀준다 할지라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면 뭐 옆 사람이 어떤 말해도 들리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온전한 생각은 뭡니까? 주님이 죽었으니까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하다. 그 시체를 빨리 찾아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시체를 내가 이 향유를 발라서 주님을 잘 이렇게 보존해야 돼. 이런 생각뿐이 없으니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고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살아나신 주님이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하시니까 뭐 이렇게 큰 소리는 안 했겠죠. 그죠? 마리아야.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제야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게 되지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이제 분이라면서 라보니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이요. 오늘 초실절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최고의 뭐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아주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지금 마리아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할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숨겼던 자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거기에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의 무덤에 안치할 때 끝까지 이렇게 쭉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어떻게 된가 알아? 제자들보다 먼저 달려와서 이렇게 보았던 그 마리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실 때 그 밑에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있었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분이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 예수님의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 자신의 죄로 이렇게 죽은 것이니까 자기의 죄의 몸도 됩니까? 죄의 몸도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죽었다. 이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이것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죄의 몸도 십자가의 믿음으로 달려 죽은 것이 되어졌고 나는 죄에서 영원히 속죄 구원 받은 자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나는 하나 된 자이다.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고 구주이신 그분과 나는 하나가 되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은 좋은 믿음이에요. 그죠?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제사함 받은 것과 또 영원히 속죄 구원 받은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기만 해도 흠이 없고 온전한 거예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까지는 이 마리아가 이 믿음으로 살아왔단 말이야.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시체를 찾고 있단 말이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 시체를 이렇게 찾고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데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했다는 걸 믿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되어졌다.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이것을 이런 믿음으로 지금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마리아를 부르기 전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라고 지금 부르는 주님이 마리아를 불렀죠. 마리아야 이렇게 하는 거는 시체가 마리아를 부르는 겁니까? 지금 살아나 계신 주님의 음성입니까? 살아나신 주님의 음성으로 이제 들린 거죠. 시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마리아라 부르는 것은 지금 주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자기가 알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알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왜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마리아의 그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려져 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라고 부를 때 자기의 육신의 눈이 보고 있는데도 주님을 몰랐는데 마리아라고 부를 때 자신의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 가지고 그 주님인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그렇죠? 이것은 이미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기의 구세주인 것을 믿었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영원한 속죄 구원해 주신 그분이고 나도 주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 나의 옛사람을 죽었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라고 이제 부르니까 그 주님을 알아보게 됐다는 거죠. 왜 알아보게 되어졌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자기의 죄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손바닥에 자기 이름도 새겨져 있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주님과 함께 죽으신 것을 믿어지는 거죠. 주님이 죽으시고 되시가심을 말미암아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죄에서 속죄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과 마리아가 이제 함께 이렇게 되어진 것을 이미 믿고 있단 말이에요. 믿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죠.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구세주인데 구세주이신 그분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마리아가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적에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이 마리아는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과 함께 되니까 내가 하나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주님의 손바닥에 나의 이름이 새겨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이것도 보고 있고 믿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자기가 이미 새겨져 있다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 하나로 연합되어졌음을 깨닫고 있다는 거죠. 죽을 때도 주님과 함께 이렇게 죽으신 것이 됐다면 살아나실 때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 되시는구나.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자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믿게 되어지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지게 되어졌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 할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진 거죠. 그냥 이렇게 알아봤다는 것은 그냥 지금까지는 다른 생각하다가 딱 보니까 알았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바닥에 이미 마리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새겨져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9장을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9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절)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에게 동정하지 않겠냐? 정녕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잊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데 그들이 설령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께 한다고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했냐? 16절에 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 손바닥에 새겼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서 같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믿어집니까? 믿어져야죠. 예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서 박민규, 정명순 이렇게 이름이 적혀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죠? 죽으셨다면 그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었게 되니까 죽으실 때 그 주님과 하나 된 것을 믿었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 되어졌으니까 그 살아나신 주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때서 깨달아지게 되고 그 주님이 보여지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아주 생소하게 여러분이 들었다면요 천성교회 교인이 아닌 거예요. 천성교회 교회는요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적에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가지고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나의 죄의 몸도 십자가에 달려서 이미 나의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예수님이 시체로 무덤에 이렇게 묻히시는 것은 나의 열매 없는 그런 것을 대신해서 같이 이렇게 묻혔다. 주님이 묻히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 교회 성도라면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자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적에 같이 나도 죽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리아도 당연히 그 주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주님과 함께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로 부활에 연합됐다고 여러분이 믿지 않습니까? 그죠? 믿고 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됐다고 여러분이 고백하면은 마리아를 통해서 나도 그와 같이 있었고 그때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 여러분이 믿어져야 되죠. 그죠? 이렇게 되어지면은 부활한 주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자가 돼야 우리 천정교회의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에 하고 부르실 때에 바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자기가 하나 되어진 연합되어진 존재로서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지니까 깨달아진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이제 보여지게 되진 거죠. 종전에는 그렇게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고 나누고 같이 면대했지만은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몰라봤더라는 거죠. 왜? 영안이 안 열렸으니까. 영안이 안 열렸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아멘. 네. 우리 조금 전에 찾아봤던 이사야서 49장 16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예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 예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 우리는 주님에게 새겨진 자다. 우리는 주님에게 새겨진 자다. 믿습니까? 아멘. 믿죠. 자식을 낳은 자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설령 여인이 그 자기 낳은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잊지 아니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죠. 믿어야죠. 그 주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하나로 되어진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영안으로 봅니까 안 보입니까? 아멘. 보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과 함께 하나로 되어진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우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바 되어졌고 하늘나라의 그 영광된 것을 보고 이렇게 소망하는 자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아멘. 이렇게 지금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아멘.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 된 자이죠. 하나 된 자.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자이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죠. 주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졌으니까 그리스도에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죽은 것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도 그 부활에 연합한 자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마리아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마리아는 죽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 사는 자로 이렇게 완전히 확 바뀌어지게 되어진 거죠. 종전에는 한쪽 믿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만 믿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주님이 되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자기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주님과 하나 된 그와 같은 것으로 완전히 확 바뀌어지게 되어졌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거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뭡니까? 죽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다음에 다시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죽음이 없듯이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의 것이 되었다면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도 이렇게 했지만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쭉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죽을 보지 아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육체가 죽으지 모릅니다. 잠을 잠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죽는 사망은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한번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로 살아가는데 이제 앞으로 잠자는 것은 있겠지만은 부활하는 그날까지 잠자는 것은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는 죽는 날은 없는 거예요. 죽는 날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잔다고 말하는 거죠. 그죠? 잠을 잔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영원히 죽음이 없는 산자로 우리에게 살아가게 되니까 이 육신이 잠깐 이렇게 육신을 벗는 것은 잠을 자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믿어져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이어가지고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17절과 1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가 주를 보았다는 것과 주께서 자기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분부하신 것이 있죠. 분부하신 것이 누구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들도 있고 남자들도 많이 있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닌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남자들도 12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남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120명이 모여서 그 중에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들이 오히려 더 많았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자매에게 가서, 내 형제에게 가서 이렇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남녀 모든 그 제자들을 통틀어가지고 형제라고 했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왜 중요하냐?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 독생자 하나님, 독생성자인 하나님의 아들, 그죠? 성자 하나님, 그죠? 독생자인 성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바 된 그 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 아들인 그 우리들이 똑같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바 됐죠. 낳은 바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독생자는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낳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기 때문에 생명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렇게 형제라고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지금 오늘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고 있는 주님이 내 형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게 되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고 생명의 몸을 입는 것이죠. 부활의 몸은 이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의 어떤 그 물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혈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혈육체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우리와 같은 이런 혈육체의 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해서 내 형제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체가 되셨는데 부활체가 된 예수님과 똑같은 자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부활의 첫 열매인 주님께 붙어 있고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께 같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뿐이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부활했습니까? 형제들이? 아니죠. 있죠. 지금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증거하라 이렇게 말은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형제는 똑같이 부활체를 입은 자가 되어야 형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그들은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인 주님께 붙어 있고 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로 지금 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연합이 된 그들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할 때에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게 될 이것을 전제로 형제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들은 반드시 뭡니까?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또 동일됩니까? 예수님 같이 부활하게 되어질 것을 이미 보고 그들을 전제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형제라고 이렇게 불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을 입고 계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남녀 제자들을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게 될 것을 전제해서 똑같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내 형제라고 이렇게 똑같이 여겨서 내 형제에게 가서 이렇게 지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형제들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됩니까? 형제가 되려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에 뭐가 됐습니까? 첫 열매들이 됐죠. 첫 열매족이죠. 그러면 이 형제들은 그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어야 됐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초실절의 초실이라는 것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복수. 아까 이제 우리가 레위기 23장의 10절에 듭니까? 첫 열매들의 뭐라고 하죠? 단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기 하나가 아니고 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잠자는 자들로부터 먼저 일어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그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 첫 열매라고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는 좀 잘못됐어요. 첫 열매들이 됐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첫 열매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10절에도 첫 수확의 단에 예수님이 부활한 그 첫 열매의 단에 같은 단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복수가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주님과 똑같이 됩니까?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모하게 될 것을 믿습니까? 믿죠. 확실하게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을 믿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전제해서 형제라고 불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은 오늘 초실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소망된 말씀이죠. 아주 기쁨이 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명절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아주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진리의 생수와 같은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이렇게 내가 믿어지고 거기에 내가 해당되진다고 이렇게 되진다면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마리아에게 나의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가서 말하라 이렇게 했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했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의 아버지라 했는데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죠? 아들은 지금 어떤 몸입니까? 부활체가 되어서 아버지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은 것이 되어졌을 때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자녀죠. 그렇죠. 자녀와의 관계. 아버지의 자녀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이기는 자는 그의 그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의 위치가 되어지는 게 뭡니까? 아들의 위치인데 이 아들의 위치는 결국 이기는 자가 뭡니까? 이게 부활하는 거죠.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부활하게 되어지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아들은 부활체가 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렇게 상속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예수님은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체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죠? 그 독생자 아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의 아버지 똑같은 아버지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는 그와 같은 아버지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형제들의 아버지와 형제는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들의 아버지와 형제, 너희 형제들이 그랬습니까? 그 형제들과 너희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그죠? 네? 그러면 아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형제들이 아들이 되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혈육의 몸이 아니라 부활체가 되어졌을 적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가지고 누리는 자가 되어지면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영광을 누리고 계신 그분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믿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부여가 계속 넘쳐나는 거죠. 그죠? 어떻게 그분이 나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아버지 이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죠. 그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깨로 올라간다. 이렇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분께 붙어 있는 자들이 뭐가 되신다고요? 형제가 되지는 거죠. 형제가 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면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이미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서 남이 이루어 주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오늘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진짜 뭐 감사가 이렇게 넘치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초실절의 명절을 주셔서 초실절에 주님께서 부활의 초실이 되셨고 저희들도 부활의 주님께 붙은 자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기쁨이요 소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믿고 소망하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